한 주간 동안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산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 이 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무거워요. 짐이라는 단어가 아주 되게 무거울 것 같이 생겼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세계 경기가 어떻다 그러면서 다 힘들어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하죠. 이렇게 극단의 결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겠죠. 얼마 전에 그 수문을 열었더니 자동차가 드러났고 그 자동차에 얼마 전에 실종 신고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던 기사가 그저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인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짐 때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극단의 선택을 통해서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죽음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짐을 지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어차피 주어진 짐 어떻게 져야 그래도 쉽게 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학교가 너무 조잘조잘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들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딸들은 커서도 하더라고요. 커서도 나갔다 오면 조잘조잘. 근데 초등학교 때 저희 둘째가 학교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럼 뭔 얘기를 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요. 어떤 애는 엄마가 없다고 하고 어떤 애는 부모가 자꾸 싸운다고 하고 어떤 애는 집이 너무 초라해서 집에 친구들이 오는 게 싫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 어려운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꾸 그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우리 못 살잖아. 왜냐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니까 약 10년 정도 됐어요.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죠. 그래서 야 우리 못 살잖아. 네가 갖고 싶은 것 다 못 갔잖아. 거기다 또 아빠 욱하면 너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혼나잖아. 그랬더니 예전이가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때 제 나름대로는 내가 가장의 일을 잘하고 있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그 짐을 좀 그 녀석이 저에게 덜어줬어요. 그래도 내가 행복해 하는구나.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제가 반백년을 못 살았거든요. 제가 딴 때는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랬는데 어제 계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백이란 말을 쓸 때가 됐다 싶어요. 그런데요, 살면서 보면 인생에 짐이 없던 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주변을 돌아보면 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다 그 짐 때문에 허덕이고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다 보면 각각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 각각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다 메고 있어서 그 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이 짐이 벗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린아이 때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우리 어린아이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자살기도 하고 밥 굶고 도망 다니고 그랬던 생각밖에 없어요. 어두운 생각밖에 하나도 없어요. 즐거웠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지나면
나중에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제가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른 되니까 또 짐이 무지하게 무거워요. 결혼하니까 처자식이란 짐이 어우 저에게 따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새까지 나서 아직도 저 막내 놈을 키우려면 시간이 더 일을 열심히 현장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기들 만나면 어찌됐거나 신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해서 30년을 사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은퇴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해요. 야 우리 언제 은퇴하지? 그럼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 은퇴하면 짐을 다 벗어질까?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때 또 그때 나름대로의 삶의 짐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그 짐은 어깨에서 안 벗어져요. 얼마 전에 메이저리거 등치 큰 친구 누구죠? 생각이 안 나네요. 주진우 말고요. 이대호 씨가 2루 돌아 3루로 뛴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미국의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호가 3루를 돌아 홈까지 오는데 3루를 도는 순간 등에 누가 엎인 것 같다고. 타구로 해서 3루까지 갈 수 없는 수수니까요. 이해가 됩니다만 그 해설이 너무 웃겼어요. 등에 누가 엎인 것 같았대요. 인생을 달리다 보면 어느 날 내 등에 뭐가 엎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헉헉거리고 그 엎인 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인 괴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슬퍼요.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지금 나는 나의 삶의 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나의 삶은 고통과 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각건대 나는 75년간 살아오는 동안에 진정으로 안락했던 시간은 4주 정도밖에 없었다. 나의 삶은 영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큰 바위 덩어리를 계속 위로 올리는 그러한 작업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제도 그 속에서 생을 맞춰가고 있다. 슬프죠? 인생에서 4주밖에 평안한 시간이 없었다. 75년 살면서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부러운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또 가장 많은 명예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사람. 근데 솔로몬도 노후에 그가 그래 온통 헛되고 내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온통 헛된 얘기만 했어요. 저 뒤에 가면 그래서 후회하기를 인생의 경영이 주께 있음을 알고 젊은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는 그 지혜 그거 내가 잃어버려서 헛된 시간을 살았다고 솔로몬은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짐으로 허덕거려요. 끊임없이 다가온 인생의 짐. 지금 문제는 그 자체로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짐이 여러분 언제나 불행이었나요? 그 짐이 때로는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죠. 아침에 매일 출근을 하고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놈의 전철 그만 탔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제일 부럽냐면 나는 아침에 막 정신없이 아침도 못 먹고 튀어나가는데 집 밖에 슬리퍼 슬슬 끌고 나와갖고 슈퍼 갔다 온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죠. 몸복을 타고 나오고 저렇게 쉬어.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요. 그 출근하고 뛰고 간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이 누구에게는 짐이었는데 짐을 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부러움이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가정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배우자도 그러고 또 교회 사명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게 없을 때는 크게 부럽다가 막상 지면 그거 내려놓고 싶은 거죠. 우리 목사 세계 할까요? 목사 세계에는요. 가끔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들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근데 사임한 목사님들은요. 그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짐은 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짐이 어떨 때는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그 인생의 즐거움이고 꿈이었고 그리고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란 말이죠. 짐이 어떨 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짐, 그 무게들이 어느 날은 어마어마한 짐으로 느껴지고 어느 날은 인생을 달려가게 하는 힘이고 살아가는 이유일 때가 되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정의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로 그걸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벗겨주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의 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백성들에게 지어준 율법의 짐 앞에서 허덕이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그 율법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내가 새로운 짐을 져주게 하리라는 차원에서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모든 짐을 벗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짐을 벗겨주기 위함이죠. 그 사망의 짐, 형벌의 짐, 그 죄악의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기 위하여 육신을 갖고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짐을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의 세력을 무소화하는 것을 살려주셔 하심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짐,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 예.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할까요? 해결할 수 없는 자는 절대로 오라고 말 못해요. 어떡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옆에서 위로는 해주겠죠. 근데 내게 오라라고 말하는 건 그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그분에게 오면 그 짐을 벗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 짐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다큐나 이런 걸 보면 그 산장에 짐을 갖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 이런 거 그죠? 저기 히말라야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설악산도 그렇고 그 한라산 백록담 쪽에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대학교 때 수학여행을 거기 갔을 때 그분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요. 처음 봤어요. 그 지게에다가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냥 걸어도 힘든데 그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데 그분 그거 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냉장고 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TV에 그 업소용 냉장고를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든 설악산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야 저분은 대체 몸이 나만 할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예, 그 짐 그렇게 지죠. 우리나라 선조들 참 지혜로워서 지게 하나 만드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고대 때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져날랐어요. 어깨에 매든지 머리에 이든지 이러고 했어요. 근데 이 아구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버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짐의 크기며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그렇게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몸에다 묶었어요. 이마에다 묶고 몸에다 이렇게 묶고 짐을 아예 일심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몸과 짐이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때 좋은 건 뭐냐면 묶여 있으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누군가가 묶어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까지 짐을 내려놓는 장소까지 죽어도 그걸 지고 가야 했었고 그리고 거기 가면 그가 풀어줬어요. 짐꾼을 부리는 그 사람이 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고 가는데 문제 뭐냐면 쉴 때도 이 짐과 함께 쉬어야 되고 그리고 발을 헛디디면 잘못하면 이 짐과 함께 구를 수도 있었어요. 또 짐에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짐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 지금 마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짐을 그렇게 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짐이 이렇게 엉켜서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았던 거죠.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풀어주시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졌나요? 근데 우리에게 지어진 짐은 내가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태생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시려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왕이면 잘생기게 태어나고 이왕이면 머리도 좋게 태어나고 이왕이면 예체능에 탁월하게 태어나고 그러고 싶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내가 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에서 태어났나 이런 못된 자녀들도 있어요.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가끔은 자기가 노력한 어떤 것의 결과를 지금 낳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선택했던 삶은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멋지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꿈꿔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삶을 내가 때로는 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원치 않는 삶을 적어가고 있는 거죠. 가정,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또 심하게는 교회 같이 동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묶인 게 때로는 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짐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를 허락하실 거란 말이죠. 아까 고대 문화대로 하면 그분이 풀어주셔야 해요. 목적지에 다다라야 그 짐이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형벌이 맞춰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했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실 때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예언을 했었어요. 6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라고 말하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걸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오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풀어주신 은혜를 입기를 바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짐 앞에 허덕이게 되고 때로는 그 짐에 깔려 삶의 의미도 잃고 왜 사는지 모르고 절망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분 옆에서 오라고 하고 그분 옆에서 풀어준다고 하는데 끙끙 그거 끌고 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주님은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고 있어요. 자, 29절과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짐을 벗겨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짐, 멍에를 메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달갑지 않아요? 그냥 벗겨주셨으면 끝내지 또 다른 짐을 씌워주시겠대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장난 같아요. 멍에가 쉬워요? 짐이 가벼워요? 여러분 다 무거워요. 한 2달 전에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뭐 간식거리도 갖고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가기로 했는데 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늘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하나 맸어요. 갈 때는 가벼웠어요. 근데 올 때 다 먹었거든요. 거기 있는 거. 근데 그놈의 가방 버리고 싶었어요. 빈 가방인데도 그 가방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몸은 지쳤지. 여러분 아무리 가벼워도 우리에겐 무거울 수 있어요. 대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거기서 할렐루야 흘러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주는 짐은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또 멍에는 가볍고 쉬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제된 게 있어요. 가볍고 쉽기 위해서는 거기 내게 나와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배우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당시 그들의 문화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시골에서 소가 쟁기질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거 보면 사진 찍어야 돼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러면 확 찍어서 나 이런 거 봤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막 이렇게 좀 자랑 들지 마셔야 돼요. 그거 너무 신기해졌어요. 가끔 워낙소니 같은 영화에서 보시고 그러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저기 뭐 다랑이 농 같은데 이런 데서나 볼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트랙터로 하고 안 보여요. 여러분, 소가 그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어느 짐승이 거기다가 멍에를 메는 걸 즐거워하겠어요? 훈련되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는 순간 난리를 칩니다. 멍에 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놈은 매질을 당해요. 멍에 매고 매질을 당하고 그냥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돼야 이제 밭을 정확하게 쫙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이렇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빼를 맞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새를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인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이제 에미소가 일을 계속하다가 얘가 지치거나 힘들면 이제 새끼 소한테 이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소가 어떻게 배우냐면, 앞에 에미소에게 멍에를 지우고 그리고 쟁기질을 해요. 그리고 뒤에 새끼 소를 따라가게 하면서 가벼운 멍에를 하나 지워주고 쟁기를 달아요. 맨 처음에 당황스럽겠죠. 근데 얘는 절대로 이 쟁기를 흙에다 안 넣어요. 그러면 앞에 애미가 꾀륵 하면서 다 쟁기질했어요. 근데 지는 그냥 설렁설렁 다 따라왔거든요. 돌아보니까 다 해놨어요. 지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이놈이. 엄마가 했는데. 그리고 그 서서히 이제 쟁기지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졌어요. 이거 지는 거 별 문제 없어요? 지면 그냥 뭐 지고 따라가면 다 돼 있었어요. 어느 시간 좀 지나면 이놈을 슬슬 땅속에 묻기 시작해요, 쟁기를. 그러면 맨 처음에 가볍게 편안하게 지나가다가 약간 무겁지만 그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서서히 익숙해져서 이제 그게 무게가 막 거부할 정도 무게가 아니라 능히 감당할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배워보셨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 잡아주면 그러잖아요. 놓지 마! 막 그러고 막 가다가 뒷사람이 슬 놔요. 따라가 막 뛰어만 가요. 안 놔. 그런데 이미 놨어요. 진이 열심히 달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놨고 혼자 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혼자 넉넉히 타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붙들어준 거 자체가 귀찮아져. 놔 좀! 이러고 혼자 달리겠죠. 예. 그 애기 새끼 소는 그 부모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멍에가 무거워지지 않죠. 그 멍에가 바뀌었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새끼 소는 나중에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해도 절대로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왔다고 우리의 삶의 짐이 벗겨졌나요? 갑자기 뭐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형벌, 우리의 율법의 짐은 벗겨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꼴보기 싫던 그 사람이 사라졌나요? 그 말도 안 듣는 자식이 갑자기 말 잘 들어졌나요? 내 삶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번 한 달 생활비를 못 벌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왔다고 일 안 해도 생활비가 막 주어지던가요? 아니요. 주님께 와도 그 집은 여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먹고 사는 수고도 무거운데 예수 믿는 수고까지 해야 되느냐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순간 주일날 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언제 노니? 그래서 왜? 했더니 주일날 하루 노는데 너네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잖아. 그러는 거예요. 주 5일 됐어요. 주 5일 돼서 우리 토요일도 놀 수 있어. 요새는 또 토요일 노니까 캠핑 됐어요. 그래요. 너네는 캠핑도 못 가겠다? 못 가요. 예, 무겁죠. 그리고 또 이랬습니다. 너네 교회 다니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잖아. 11조 무겁죠. 11조만 합니까? 예배인들도 해야죠. 감사헌금도 해야죠. 뭐 건축하면 건축헌금도 해야죠 또.
선교 헌금도 하래요. 짐이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엉덩이를 보기는 순간, 그분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동안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무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도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까지도 무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 짐이 무겁기 시작해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18살에 친구가 말해주는 말에 넘어가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그 말이 그럴듯했어요. 그렇구나. 인간이 신을 창조하고 종교를 만들고 막 그러고 저 사제들이 우리를 자꾸 뒤에서 짜고 이거야. 그래갖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다가 55세 때 다시 하나님 만나고 죽게 돌아왔는데 그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18살 어릴 때는 떠날 때 못 가요. 종교가 짐이었어요. 하지만 그분과 만나고 난 후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었고 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쉼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멍에는 뭐고 또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뭔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께서 지신 멍에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당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지는 멍에를 이 땅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께서 그 일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멍에를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나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멍에 주의 십자가, 주의 멍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멍에를 지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멍에 매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맸던 멍에 동일하게 매고 그 멍에 매는 맵을 배워가는 것이죠. 맨 처음에 가볍게 느껴지고 점점점 무거운 것을 줘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이제는 깔려 죽지 않는 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짐, 그 짐을 정말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짐으로 느껴지느냐 아니면 복으로 느껴지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고 주님께 주는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짐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통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 짐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짐을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가 너희가 짐을 서로 주래요. 거기 짐이라는 단어가 바로스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예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여기 2절은 바로스라는 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포르티온은 보짐이에요. 개인짐이에요. 개인짐. 가방이죠, 이거. 그렇지만 바로스라고 하는 6장 2절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짐은 이 짐은 화물이에요. 컨테이너예요. 혼자 못 지는 거예요. 혼자 지겠습니까? 못 지지. 같이 협력하여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래요. 교회 안에서 공동의 짐들에 대하여 서로 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을 누구 한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못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서로 합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름마다 해상훈련을 떠났어요. 한 2주 정도 저 서해안 바닷가에서 아주 훈련 받는데 그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보트 메고 뛰는 거예요. 그거 왜 맨날 그거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보트 메고 뛰는 게 뭔 도움이 되는지. 보트를 여럿이 매잖아요. 그럼 교관이 꼭 위에 올라타요. 올라타고 뛰어요, 막. 그럼 목이 부러질 것 같이 아파요. 그럼 이제 막 아파서 죽잖아요. 뛰라 가고 앉으라 가고 일어나라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사람 지치죠. 그 중에 한 명이 힘을 빼잖아요. 어떻게 벌어질까요? 그쪽으로 쏠려서 보트가 넘어져요. 그럼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지는 10명이 치면 10명이 힘을 한 명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힘을 빼는 순간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고 같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위에 있던 교관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그 짐, 사명의 짐을 지는데 이 사명의 짐 혼자 지기 버거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공동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일 때 그때 그 짐에 대하여 나 힘들다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져야 이 짐 같이 지고 가야 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짐들을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짐, 사명의 짐을 주셨어요. 그 짐을 지는데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주시는 은혜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배우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께 배우면 그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그 짐은 절대로 못 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질 수 없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짐을 서로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쉼을 얻으라, 여기 쉬게 하리라, 또 쉼을 얻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쉼이란 단어가 어근이 같은데 사실 달라요. 본문에서. 본문 다른 언어인데 어근은 같아요. 근데 어근이 같은데 어근에서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쉼이 여기 멈춘다 이런 뜻과 함께 찾다, 멈춘다 그리고 안식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할 때 세상에서 지든 모든 짐, 우리가 육신으로 지든 모든 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지겠다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안식을 얻은 게 되어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짐이 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주시는 동일한 짐이었는데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되는 것이 29절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얻으리라는 말이 휴리스코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얻으리라 그랬는데 원래 뜻은 이래요. 찾다, 발견하다 그래요. 너희가 쉼을 발견하겠다. 네가 쉼을 찾겠대요. 그러니까 아까는 쉼을 주시겠다고 했고 주는 거예요. 말대로. 여기선 얻으리라 그랬는데 네가 얻는 게 뭐냐? 찾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발견하면 끝나면 되나요? 찾고 발견해서 그 안으로 의지를 갖고 들어가야겠죠. 너희가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열면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참된 안식인지, 뭐가 참 쉼인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일을 다 늘어났다고 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아무 일도 없으면 출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라고. 여러분 나이가 이제 저희가 목사들 친구들이 야 우리 은퇴하면 뭐하지? 맨날 놀긴 뭘 놀아요. 그때면 또 이럴 텐데. 그러니까 맨날 그러지만 여러분 그거 내려오는 순간 끝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쉼은 진짜 쉼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고, 아, 이게 진짜 쉼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내려놨던, 그 내려놓고 싶었던 것을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두려웠던 그 십자가 짐으로 느껴졌어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 스스로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쉼을 찾으리라. 네가 쉼을 발견하리라. 참된 쉼. 진짜 뭐가 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쉼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뵙고 그분이 우리의 몸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일단 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진짜 쉼이 뭔지, 진짜 안식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짐,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그동안 두렵게 생각했고 무겁게 느껴졌던 그 짐을 다시 기꺼이 지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삶이 된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짐,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건 주의 일이고 어떤 건 주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주의 일이에요. 가정을 이끌고 있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배우자를 섬기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새로운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꺼이 그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